사도행전 4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네, 은혜. 은혜.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 모든 것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또 스승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또 나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아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요, 또 효자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늘 쓰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진리가 없으면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봐봐요. 그건 진리가 진짜 거룩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불을 이렇게 건너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빨간불을 건너지 않아야 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빨간불에 건너지 않지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 진리를 모르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야.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 이거예요. 맞죠? 피해. 음식을 하는데도 이것이 안 좋은 거다 알고 있으면은 안 넣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이 안 좋은 줄 모르고 음식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알레르기나 치명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냥 먹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진리. 그 진리를 알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계셔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양심을 깨워 주셔. 그래서 이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깨워 주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크게 죄는 관계로부터 온다. 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관계로부터 와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죄가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창세기 10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셈보다 누가 중요하다? 에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그래서 에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왜 에벨을 중요하게 여기냐? 에벨.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아바르라고 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있다?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에벨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벨렉이야, 벨렉. 그게 벨렉, 펠레그. 예, 펠레그예요. 이 벨렉인데 이 벨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뉘었다 이거예요. 나뉘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왜 갑자기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요? 왜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11장 6절을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성읍과 탑을 건설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싫어하시는 걸까요? 왜 싫어해요?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쌓은 사람이 최초로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시 또 읽어요. 가인. 성을 최초로 쌓인 사람이 누구다? 가인. 가인이 성을 쌓았어.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야. 성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숨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성 만들고 싶어요? 성 짓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을 쌓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땅이 효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바벨탑 사건이 된다는 것은 성을 쌓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땅을 깨끗하게 하고 죄가 없었잖아요. 노아와 가족들만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과 셈의 아내, 그리고 함과 함의 아내, 야벳과 야벳의 아내. 총 몇 명이에요? 총 8명.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성을 쌓는다는 건 이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죄? 살인죄가 있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창세기 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아담이 있어요. 아담의 원래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 하나님이 가인의 씨를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줬는데 셋이야.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 다음에 누구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에노스 다음에 누구예요? 게난. 누구라고요? 게난. 이 게난의 원래 이름이 뭐냐? 크게 가이난. 이게 가이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가인의 이름. 그러면은 왜 가인의 이름이 요 셋의 자손 가운데 있을까? 뭘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야. 누구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과.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자손이야?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셋의 자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야? 가인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 이해 가세요? 요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게난에서 일어난 거야.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란 뜻이야. 가인. 그리고 잘 보세요. 이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15절부터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게난 다음에 누구예요?
게난 다음에 누구예요? 마할랄레. 마할랄레 다음에 누구예요? 야렛. 야렛 다음에 야렛 때문에 에녹이에요? 네, 에녹. 자, 아까 우리 성경 봤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성을 만들었어요. 가인의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야. 가인의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이게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케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인의 이름이고, 지금 여기 에녹이라는 게 누구의 이름이야?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잖아. 이게 성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에녹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혈통적으로 에녹은 섞였어. 누구와? 죄인의 피와 섞인 사람이야. 아멘. 그게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은 에녹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족보를 계속 얘기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알기 위해서냐? 은혜를 알기 위해서요. 은혜. 자, 어디를 다시 한번 보냐면, 자, 창세기 1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24절.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았고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누구를 낳고?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누구를 낳고? 벨렉을 낳았고. 그런데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에벨 밑에 뭐가 있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아멘. 그런데 요 똑같은 사건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5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아르박삿 밑에 가이난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있다고?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이야. 어디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5절부터 26절 보면 누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가이난이 더 들어가 있어. 누가요? 가이난. 아까 제가 게나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 그 게나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거야. 요 족보는 셈의 족보야. 맞죠? 아까 아담, 셋, 그리고 에노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개난이 있었잖아요. 이 개난이 누구라고? 가이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자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여기 가이난이 이 가이난이야. 그리고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또 가이난이 있어. 근데 이 가이난은 누구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가인의 피를 받았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 족보가 창세기 족보에 있다 없다? 없어. 창세기 10장 11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돼? 누가복음에 발견돼. 왜? 왜 없을까? 중대한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죄가 뭐야? 살인죄야. 그 죄가 뭐라고? 살인죄야. 그래서 이 에벨 밑으로 지금 뭐가 일어난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펠렉. 아멘. 아멘. 괜찮아. 어.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볼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0절. 4장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을 어떻게 안 죽여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죄를 7배나 더 받는다. 잘 보세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감옥에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형당하는 거야. 아,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 수백 명을 죽였어도 자기를 사형시킨다고 할 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사형대로 가기 전에 오줌을 질질 싸고 막 안 끌려가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똥을 다 싸고 죽는데. 사형장에 가기 전에 왜? 지금 죽으면은 어디 간다는 거 알아? 지옥 가는 거 알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게 두려운 거야? 지옥이 있다는 게 두려운 거야. 맞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살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뭘 알게 되냐?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누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죄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죄의 사망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
아멘. 아멘. 지금 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네가 너의 손으로 이 너의 아우의 피를 취했는데 그것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라고 했어. 누가 받았다고? 땅에는 입이 있어. 땅이 무엇을 받았다고? 피를 받았대. 땅에 입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땅이 입을 열어서 네 아우의 그 피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종신토록 먹어야 할 것이다. 네 날 동안에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땅을 저주받는다고 그랬어. 근데 가인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았어?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땅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 이 땅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땅이 저주를 받는 거 기뻐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 거 기뻐하셨다면은 다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크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부터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 그게 정죄야. 아멘. 크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이 말이 이해 가시죠? 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가인이 이 죄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사람이 만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더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 뭘 주셨다고? 표를 주셨어. 그거 누구로부터 받은 표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표야. 할렐루야. 근데 이 표를 갖고 가인은 이 성을 만들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에녹이야. 피는 달라. 그런데 섞였어. 가인의 피가 섞였어. 할렐루야. 잘 보세요. 가인이 그 성을 에녹이라고 했을 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아니면 나쁜 이름이었어요?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죠. 맞죠? 가인이 가장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에녹이고 그 성이야. 그 성이 있어야만 뭘 받아?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집중하면 금방 끝나요. 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23절부터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은 몇 배를 받았어요? 7배를 받았어. 그런데 라멕을 죽인 사람은 몇 배를 받는다고? 77배를 받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한 거야? 누가 정한 거야? 본인이 정한 거잖아요.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거기서부터 한번 숫자 세보세요.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총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시작. 예수님부터. 예수, 그리고 요셉, 헬리, 맏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서머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수르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 요림, 맏단,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킴,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아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르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몇 명이에요? 숫자를 잘 못 세시는구만. 내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세야지. 이게 총 몇 명이냐면 지금 읽은 숫자가 76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76명. 그런데 여기 성경에 진짜 원문에 있는 이름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아드난이야. 아드난 이름이 빠졌어. 그래서 원래 원문에 있는 이름을 총 세면 몇 명이다? 77명이야.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7명. 77명은 딱 누구의 숫자랑 맞아? 라멕이 가인에게는 7배인데 라멕에게는 77배.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는 모든 죄와 현재에 있는 모든 죄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대제사장의 숫자가 총 몇 대냐? 77대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 77대까지 딱 하고 그냥 파괴되는 거야. 제사장 이름이 77대예요. 족보가.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벨의 이 앞에서 가이난에서 뭐가 사라졌다? 가이난. 이 가이난이 몇 세의 아이들을 낳았냐? 130을 낳았어. 130세에 낳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기 숫자 몇십이요? 130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다? 크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것이다. 왜?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썼어. 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됐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셈이 아르박사서 몇 세에 나왔다? 100세에 나왔어. 크게 사람을 죽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예,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최기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또 우리 장례 예배도 같이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영접 기도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요 추도식이든 장례식이든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는 없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례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우리는 장례식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유족들이 이 장례식에서 이 악한 영들이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그게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단이 충동질해. 그래서 이 억울함, 슬픔, 후회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갖고 그 영에 붙잡혀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쫓아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장례식 치르고 장례식에서 자살의 영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례식이 그렇게 무서워. 이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멘.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혈로 다 바르니까 보호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어. 죽음 너머의 세계.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그럴 거면은 벌써 지옥 갈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벌써 지옥 가야 돼. 아직 구덩이에 가 있어야 돼. 아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야. 아멘. 가인이 죄를 졌을 때 너는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저주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핏값을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뭐 납치를 당해갖고 막 죽거나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해봐. 그런 영화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거짓말이나 뭐다 그런 거 상관해 안 해? 아무것도 상관 안 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릴 거야.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맞죠? 맞죠?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원래 하나님도 다른 거 개의치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 왜 다른 죄들을 개의치 않는지를 이해해야 돼. 왜?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치가 있어.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을 멸시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 아들의 생명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둬. 그래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죽은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불태웠어. 십자가에 불을 붙였어. 아멘. 임신한 사람들은 배를 갈라갖고 아이들 다 죽이고, 그래갖고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젖을 먹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막 도망갈 때 막 이 보석을 막 먹었어. 보석을 먹고 배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걸 알아갖고 여자 배를 다 가르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보석이 있나 없나 그거 다 꺼내. 그 다 써져 있는 얘기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요세푸스의 그 전쟁기에 그거 보면요 거기 다 써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썼어. 어, 어, 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옥이라고 그랬어. 지옥. 거기에 지옥.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죄 저주를 받은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다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참, 지금 창피하죠? 지금
영빈관도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들어가고 거리에서 다 찍혔잖아요. 그게 진짜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있는 나라도 그렇게 안 한대.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못 해준 거야. 영빈관이 뭐 방이 한두 개인 줄 알아요? 수천 개야 방이. 방이 수천 개라고. 수천 개를 다 수리해? 말도 안 되죠. 어. 음, 음. 홈페이지에 원래 써져 있어야 돼. 근데 안 써 있대잖아요. 그리고 참 아주 그냥 삭삭이 빌고 막. 그런데 수학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 트럼프가 뭐라고 썼냐면요. 첫 번째 교회 수석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미군 부대 수색한 거. 그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미국인들은 허용하지 않아. 국격 침해라고 여겨.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그 그러니까 여기 에어포트 군산 공항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 거기는 그게 계속 땅이 바뀌어요. 텍사스 땅 바뀌었다가 뭐 캘리포니아 바뀌었다 계속 돌아가면서 그 땅이 미국 땅 주가 돼. 그 오산 에어베이스랑 평택 그 험프리스하고는요 붙어 있어. 미국 엄청 큰 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이 세워지기 전에 1952년도에 오산 공군 기지가 생겼어. 우리나라 공군은 언제 생겼냐? 1965년인가 그래. 68년인가. 우리나라 공군이 생기기 전에 거기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는 다 누구 비행기를 산 거냐? 미국 비행기.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 국민이 열받는다고. 전 국민이. 왜?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자기 나라 군대들을.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달라. 우리나라는 군인들 막 이렇게 도나가도 막 놀리고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돈 뺏고 막 그러잖아. 미국은 그런 거 절대 없어. 미국은요 군복 입은 사람이 비행기 타면요 1등석 주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 무조건 타면 1등석 줘야 돼. 그리고 미군에 그냥 이렇게 상점 가잖아요. 그러면요 50% 이상 할인해 줘야 돼. 군인들은. 미군은 혜택이 너무 많아. 대학 갈 때도 돈을 안 내. 미국 어떤 대학교 사립대학교 가도 돈을 안 내. 국가에서 대줘. 우리나라 그래요? 제가 여기 전방에서 우리 훈련하거든요. 미군인들이랑. 근데 우리는 이제 전차 막 위장 막 치고 막 있는데 저쪽에 이제 미군들이 있는 거야. 미국 전차들이. 우리가 걔네들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는 그지 새끼 같다 그랬어요. 미군들이 훈련한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걔네들은요 반찬도요 한 2, 30가지가 나와. 반찬이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옷도 막 멋있어 진짜. 얘네들은 막 정말 자유롭게 다녀. 근데 우리는 막 후질근해갖고 그나마 전투 식량지인데 거기에 찬물을 부어주는 거야. 이런 미친 놈들 같으냐고. 먹고 체하면 어떡하라고. 전투 식량에 뜨거운 물 부으면 되잖아.
근데 찬물을 부어. 생쌀 먹어, 생쌀. 그런데 걔네들은 뭐 스테이크도 나와. 거기에 스테이크도 나오고 막 닭고기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 그러니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 비교가 안 되죠. 걔 지금 우리나라 뭐 몇십만 원이라, 걔네들은요 2등병도 몇백 받아요. 차이가 안 나. 나는 37,500원 500원 받았어. 졸업, 이게 제대할 때. 그런데 그 나라의 자존심을 지금 건드린 거야. 그 자존심 건드린 거야. 그런데 거기 트럼프가 의자 빼줬다고,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트럼프가 의자. 그 미국의 매너가 원래 그래. 미국은 미국은 미국 어디든 가도 남자들이 다 문 열어주고, 여자들 문 열어주고, 차 문 열어주고, 그리고 의자 다 빼주고, 다 그래. 문화가.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해요. 또 이게 지금 당대표가 됐다고 하는데 잘할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기도해야 돼. 또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센터를 위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할렐루야. 크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가 다 해결이 돼.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미국에 몇 천억을 또 투자하기로 했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돈이 막 땅 파면 나와요? 한국에 있는 돈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이런 바보 같은. 아이고 참.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사실을 말씀해 드릴게요. 군산이요. 군산이 지금 전국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어디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전국에서. 지금 여기 군산에 GM대우 망했지, 여기 군산에 있는 기업들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돈을 여기 군산이 빼먹고 있대. 그리고 그때 그 잼버리 할 때도 몇 천억을 받아갖고, 솔직히 여기다가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다 인마이 포켓한 거잖아, 지들끼리. 아니 그 돈 가지고 수천억을 받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천막이라도 제대로 쳐놓고 제대로 했으면은 전 세계도 욕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군산이 전 세계에서 욕먹었지, 지금 전국에서 군산이 욕먹고 있어. 지금 국민의 세금을 군산이 지금 다 쓰고 있대.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봐봐, 우리 군산 사는 우리는 돈도 더 내지. 쥐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그런데 전국에서 군산을 욕하고 있어. 군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래 이제. 호남을 제일 싫어하는데 호남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군산이야 지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실을 알아야 돼. 현실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진짜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지금 이쪽을 사람 취급을 안 해.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거 아니지만은 우리의 주권자들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었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의 죄야? 우리의 죄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이 군산을 위해서 회개하고 호남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호남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 군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 지금 군산에 지금 중국들이 막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 군산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아멘. 우리 크게 주여